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 부익부 빈익빈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세상의 어떤 논리나 가치를 따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어떤 상식 같은 것들이 하나님 말씀하고 충돌을 일으킬 때가 있어요. 충돌을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먼저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가치를 세워갈 때도 우리의 삶의 가치, 내 개인적인 어떤 삶의 방향을 정할 때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듣기 좋은 그런 이야기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의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승리할 수가 있죠. 그렇지 않게 되면 우리 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쫓아가지 않게 되면 굉장히 위험해지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은 무엇인지를 항상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오늘도 보면 하나님 말씀 보게 되면 우리에게 이 복음에 대한 특징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복음에 대한 특징은 여러분 또 어쩌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도 있을 수 있어요. 내 가치관과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잘 들어보면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될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 복음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물건은 목적을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목적이 없는 물건이 없습니다. 오늘 이 본당 안에도 보면 강대상 뭐하러 만들어졌어요? 목적이 있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만들어졌죠. 이것을 개인 집에다 갖다 놔버리면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교회 강단에 있으니까 빛이 나고 쓸모가 있는 것이죠. 이런 종 같은 경우도 다른 데 가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자기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죠. 이렇게 종을 치면 악기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앉아있는 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의자가 적당한 위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물건들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데 농기구를 왜 만들었겠습니까? 농기구는 당연히 농사 지키기 위해 만든 거죠. 그걸 엉뚱한 데다 쓸 수가 없잖아요. 여기다 갖다 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동차를 사람들이 만들었습니다. 자동차는 전시해 놓고 구경하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타기 위해서 만든 거죠. 목적이 다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을 등불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등불. 이 등불은 어디다 둬야 되냐는 겁니다. 이 등불을 갖다가 평상 아래다 두면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자, 21절을 말씀 읽어볼까요?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 아래가 어딥니까? 불을 켜두는 이 맨 끄트머리 밑에 있는 말, 땅바닥에 내려놓는 게 아니라는 거죠. 또 평상 안에 숨겨두기 위해서 등불을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등불은 등경 위에, 이 등잔 받침대에 있는 등경 위에다가 얹어놔야 온 방을 환히 비춘다 말이죠. 옛날 이야기인데, 옛날 저도 기억나는 것이, 어릴 때 보면 시골에 가면 친척 집에 가면 이 호롱불이라는 게 있어요. 호롱불. 밤 해가 지고 나면 이렇게 이 호롱불을 딱 켜놔서 기름을 이렇게 해서 올려놓으면 방을 환하게 비추고, 그 아래에서 이렇게 이 바느질 하시더라고요. 바느질도 하시고 그러다가 주무시더라고요. 그래서 밖에 문을 열고 나가면요, 마당에 딱 나가면 칠흑 같은 어둠이에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코앞도 안 보여요.
여러분, 그럴 때 이 등불을 들어서 비추면은 마당이 환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등불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복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복음은 이 어둠으로 가득한,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비추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그래서 복음은 반드시 어떻게 돼야 됩니까? 숨겨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증거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도 이 복음의 빛을 누군가가 비춰줬기 때문이에요. 그런 분들이 우리 부모님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또 환경에 의해서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감춰두면, 전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할 때 그 빛이란 말은 선한 행실이라는 말도 있지만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빛은 복음인 겁니다. 복음. 특히 요한복음에는 계속해서 요한복음 1장부터 시작해서 빛이 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빛을 비추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죠. 그런데 교회의 사명인데 교회가 만일에 전도하는 일을 하지도 않고 수십 년을 막 지나가 버리면 그건 교회로서의 가치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존재의 목적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배도 있고 봉사도 있고 구제하는 일도 있고 제자 삼는 사역도 있고 양육하는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고 묻는다면 오늘 성경에는 복음의 빛을 발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코로나19가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복음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특별히 어떤 전도합시다 해서 하는 것도 있죠. 우리가 해마다 3월 말 정도 되면 3월달 되면 전도하지 않습니까? 그거 말고 여러분, 우리의 삶 자체가 항상 복음의 빛을 비추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 누구한테 전합니까? 누가 전합니까? 내가 전하는 거죠. 내가. 그래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항상 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대단히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그런 교회를 세우신 목적에 합당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복음은 알려지기 위하여 감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밀이다 이렇게 말해요.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복음은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다 드러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감춰져 있어요. 22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숨긴 것은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또 감추인 것도 나타내려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렵죠. 이 문장 자체가 막 꼬아놔가지고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이야? 드러내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다니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좀 어렵죠. 사실 어려운 게 아니라 아주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말을 꼬아놨을 뿐이지. 그러니까 복음은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드러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드러내기 전까지는 어떻습니까? 감춰져 있다니 감춰져. 그래서 복음은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공공연한 것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공공연한 비밀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아는 것 같지만 모든 사람이 모른다는 거예요. 복음은. 교회 안에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에게는 이 복음이 비밀이에요.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설교 말씀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복음이 감춰져 있으니까. 제가 어린 시절 그렇더라니까요. 초등학교 나오고 중학교 나오고 고등학교도 나왔는데도요. 복음이 귀에 안 들려오는 거예요.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안 깨달아지니까 목사님이 하시는 설교가 어떻게 들리냐면 이렇게 들려요. 윤리적인 도덕적인 설교로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재미있는 어떤 성경 이야기로 들린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깨달아지니까 성경의 문이 열려버리니까 성경을 읽다가 졸도하는 거예요. 아니 이런 내용이 들어있었어? 성경에서? 깜짝깜짝 놀라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마치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성경을 통해서 지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철학을 연구하는 학생들 가운데는 여러분 성경이 필독서예요.
또 문학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영어 성경 같은 경우는 필독서와 같습니다. 이 성경은 여러분 아주 다양한 문학적인 장르가 섞여 있습니다. 역사적인 역사서 같은 경우도 있고, 시가서, 시편, 시도 있고요. 예? 수필도 있고요. 이 안에 보면 다양한 산문도 있고 다양한 내용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방법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문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읽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한 이야기나 스토리 정도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들로 하여금 믿어져서 복음이, 이 눈이 감겨져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눈이 보이는 거예요. 감겨진 귀가 여러분 열려져 가지고 하나님 말씀의 음성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놀라운 역사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거냐면, 이 감춰져 있는 사람, 복음을 감춰져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 감춰져 있는데 어떤 사람은 때가 탁 되면요 거기 복음이 열리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렇게 안 믿으려고 하던 사람이 때가 되면요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복음이 깨달아져요.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이 제자들에게 안내도 여러분, 이 복음의 비밀이 안 깨달아진 사람은 죽어도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 같은 사람.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 보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니라. 들을 귀가 있으면 들으라는 거예요. 영적인 귀가 열린 사람은 들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건 뭡니까? 들을 귀 있는 자들을 위한 겁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건 여러분, 우리가 막 사람들이 전도하지만 들을 귀가 열리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영원히 비밀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전도하는데 전도라는 게 구원받을 때가 있고 주님을 만날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여러분 그 전까지는 그렇게 복음을 부인하고 안 믿던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생겨납니다. 그 때가 된 거죠. 그때는 여러분 귀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밀은 때가 참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드러납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여러분 전하고, 그리고 이 복음은 비밀로 감춰진 것이지만 때가 참이 열려져서 모든 사람이 복음을 만나도록 되는 것인데, 그건 구원받기로 특정한 사람만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여러분 오늘 주제와 같은 말씀인데, 복음의 부익부 빈익빈의 원리가 있다는 겁니다. 자,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여기 보면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부유한 사람은 계속 부유하게 되고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하게 된다 하는 그 원리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야, 무슨 그런 일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도 부유하게 돼야지 뭐 이상한 원리가 다 있네,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부익부 빈익빈이 되면 야, 이건 너무 불공평하지 않느냐 하는 거죠. 불공평하지 않아요. 그래서 민주주의를 비판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 부자는 계속 부유하고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하게 되는 거야. 빈부격차가 왜 이렇게 심해? 이렇게 비판하죠. 그럼 공산주의는 어떻습니까? 공산주의는 모든 사람들을 평등을 부르짖습니다. 근데 이 공산주의 특징이 뭐냐면 모든 사람이 가난하고 못 살게 평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의 원리는 여러분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내용을 가지고 사람들은 공산주의 이론을 합리화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걸 함께 떡을 떼고 함께 나눈다 그래가지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랑을 나누는 개념이지, 어떻게 복지적인 차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그건 이런 모든 사람이 평등할 수가 없어요. 인격적으로는 평등하겠죠. 인간으로서 모두가 평등하지만 그러나 열심히 일하는 사람과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이 평등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르침이 그거예요. 천국은 여러분, 천국은 인격적으로 모두가 평등하고 똑같은 구원을 받았습니다마는 그러나 여러분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자기를 헌신하고 남 모르게 흘린 눈물이 많은 사람, 그 수고한 사람은 상이 돌아가는 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그러나 신앙생활하면서 나태하게 신앙생활하고 게으르고 그리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이렇게 산 사람하고 어떻게 같이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 그게 천국이 아니죠. 그거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등해야 될 것이 있고 평등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세상 사람들 제가 지금 이제 좀 깨달아서 그런 건데 제가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야, 구원은 다 똑같은 것이지 뭐 무슨 개털 모자 쓴 구원이 있고 뭐 다른 구원이 있냐?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제가 알았어요. 그 당시에 그 사람이 하는 말의 의미를 몰랐는데 지금은 알았어요. 아, 이 사람이 공산주의자구나, 사회주의자구나 알았어요. 목사라도 여러분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적인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성경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그리고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절대 공산주의자가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공산주의자가 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공산주의 사상은 정말 무서운 사상이에요. 여러분, 사회주의자가 어떻게 될 수 있냐고. 정상적인 예수를 정말 믿는 사람들은 사회주의자가 될 수 없습니다. 조국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는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거든요. 조국이라는 사람이 과거에 국회 청문회에 나와가지고 나는 사회주의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그럼 있을 수 없는 얘기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사회주의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나라는 여러분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굉장히 복지가 잘 되는 나라입니다. 외국에 가면 나가보시면 알게 돼요. 그리고 세금을 엄청나게 많이 걷어요. 우리나라처럼 세금을 많이 걷는 나라가 없어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세금을 걷어들여가지고 그만큼 복지에 쓴다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을 많이 돕는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이 복지를 누가 했냐면 교회에서 했습니다. 교회에서 지금도 가고 있지만은 과거에는 어려운 사람들, 고아들 돌보는 것, 그다음에 그 한부모 가정 아이들 돌보는 것,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뭐 이런 부모 없이 그 동생들을 키우는 이런 가장 어린 아이 가장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교회에서 다 도왔어요.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사회주의가 될 수 없어요. 굉장히 위험한 사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안에서 여러분 정상적인 하나님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한 생명을 소중히 여겨요. 그러나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유물론 사상이기 때문에 인간을 뭘로 보느냐? 물질로 본단 말이에요. 목적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희생시킬 수 있다 보는 겁니다. 그 사람의 목숨을 함부로 죽일 수 있어요. 성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왜 더불어당에서 여러분 이 성추행 사건이 많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성적인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때문이에요. 목적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혁명을 외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깊이 들어가면 여러분이 알게 되는 겉으로 잘 몰라서 그렇지. 정의를 말하고 이러니까 모르서 그렇지. 정의를 말하면 정의가 없잖아요. 공정을 말하지만 공정하지 않잖아요. 그걸 전술 전략이라고 그래요. 그들의 전술 전략. 이 세상을 사회주의화시키고 공산화시키기 위한 전술 전략이 하나입니다. 언어 전술이라고 그래요. 언어 전술. 항상 바른 것을 말해라. 다른 사람이 따라오도록. 교회는 여러분 그렇게 거기로 가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람을 세워가고 변화시켜가고 온전케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들어가지 않으면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사회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사랑이 아닌 어떤 혁명을 한다고 해가지고 사회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뀌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역사를 보면 여러분 무슨 혁명해가 사회가 바뀐 적이 없어요. 영국이 뒤집어질 때도, 영국이 바뀔 때도 여러분, 영국은 무혈혁명한 나라잖아요. 한창 시민혁명이 막 유럽을 휩쓸 때 영국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혁명을 이뤘거든요. 그 방법이 뭐냐?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회를 바꿔놓은 거예요. 그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냐면 존 웨슬리 같은 이런 사람들, 이런 목사님이죠. 그래서 신앙이 바르게 쓰면요, 나라가 바르게 세줄 수밖에 없어요. 정치인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게 되면요, 바른 정치를 할 수밖에 없어요. 뭐 사회에 환원하는 이런 문제, 기업가들이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만나게 되면요, 여러분 그들이 사유재산을 축적해서 자기만 잘 먹고 잘 살 수가 없어요. 남을 돕고 나누게 되었어요. 그 신앙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복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의 마음을 뒤바꿔 놓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 외에는 사람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복음을 정확하게 모른단 말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만 아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만 아니란 말이죠. 근데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만 복음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변화를 받아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겁니다. 그 새롭게 되는 게 뭡니까? 삶이 바뀌는 거예요. 인격이 바뀌고 성품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행동이 바뀌는 게 복음이에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건 여러분 복음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바르게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둡니까? 하나님께 둘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제일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일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삶이 변화되어서 거룩한 영적인 예배자로 바뀔 때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지난주 주일 오후에 말씀드린 것처럼 12장 1절에 나온 것처럼 그렇게 변화될 때 하나님의 상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허랑방탕하게 자기 마음대로 산 사람에게는 상이 없어요. 무슨 상이 있겠어요? 무슨 축복이 있겠냐고요. 아무런 축복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있는 것도 다 빼앗기는 거예요. 있는 것도. 더 나아가서 이 땅에서 자기가 받은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거나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한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께 받을 게 없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26절 이하에 보게 되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자기가 받은 그 달란트가 꽤 큰 돈입니다.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이 돈을 갖다가 여러분 주인한테 받아가지고 나는 왜 한 달란트밖에 안 줘? 다른 사람은 5달란트, 다른 사람은 2달란트를 주면서 나는 이것밖에 안 주지?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땅속에다 감춰놨는 거예요. 감춰놨다가 나중에 주인이 오니까 그걸 꺼내가지고 도로 갖다 줬어요. 그렇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근데 이 당시에도 아마 돈을 은행 역할을 하는 그런 개념이 있었던가 봐요. 그 돈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서 이자라도 받아서 그 돈을 관리를 해서 남겨야 되는. 그런데 이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달란트가 뭐겠습니까? 이 달란트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기도 하고 우리 직분이기도 하고 그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면 28절 보면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주님께서 아니 하나밖에 없는 사람 하나 그 뺏어가지고 왜 예? 5달란트 남긴 10달란트 있는 그 사람에게다 도로 주라는 겁니까? 두 사람 2달란트 가지고 2달란트 남긴 그 사람에게 주든지 해야지.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은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열심히 봉사하고 주를 위해 섬기는 사람에게 더 주는 거예요. 재능도 주고 은사도 주고 물질도 주고 하나님 다 주는 겁니다. 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은 여러분 손해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생각해요. 내가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시간을 들이면 시간을 손해보고 물질을 손해보고 허비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낭비한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수고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주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수고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 사람은 있는 것도 뺏어버려요. 그 사람에게 주어야 될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유가. 그래서 29절 말씀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30절 말씀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마지막에는요 바깥 어두운 데 내쫓아버리래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25절 말씀에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 말씀이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산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비밀을 은혜를 누리는 길을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이 땅의 삶은 심는 삶의 원리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심어야 됩니다.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말도 그 다음에 행동도 우리의 삶도 다 심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만 심는 게 아닙니다. 봉사만 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자체가 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떤 태도로 사느냐 다 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그대로 거둔단 말이에요. 이 엄청난 비밀이죠. 내가 평소에 어떻게 말하고 다니느냐 거기에 따라서 내 마지막 인생이 거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걸 심어야 좋은 게 나는 거예요. 예. 갈라디아 6장 7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는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이 자유는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살라고 주신 자유가 아닙니다. 그건 방종이죠. 나태함이죠.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준 이 자유는 선한 일을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 뜻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자유예요. 그리고 이 자유를 잘 사용해야 돼요. 저는 제가 생각하면서 지금도 우리 애들을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애들이 주님을 위해서 많이 심어야 할 텐데 그 생각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많이 심어야 할 텐데 어떨 때 보면 참 안타까워요. 애들 보면 수요일마다 가서 일하고 나와 직장에 가서 피곤할 텐데 늦은 시간에 교회 와서 막 기도한다 그래요. 주일날도 하루 종일 교회에 붙어 있어요. 교회에서 뭐 사역하고 저녁에는 보면 얘기 들어보면 목사님 가서 성경 공부도 하고 밤늦게까지 또 교회하고 그 교회 청소도 안 돼요. 얘기 들어보니까 많이 심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 좀 물질도 많이 심었으면 좋겠어. 지금도 보니까 뭐 교회 뭐 애들끼리 자기들끼리 돈 모아가지고 교회 막 스피커도 사다 놓고 막 앰프도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번에 올라가 보니까 교회를 잘 섬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물질을 더 많이 심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24절 말씀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들을 때 조심해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잘 들어서 잘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헤아린다고 하는 뭡니까? 숫자를 헤아리는 것도 되지만은 여러분, 이 마음으로 내가 따지는 것도 헤아리는 거예요. 자꾸 따지고 맞냐 그러냐 이거 따지면 안 돼요.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 헤아리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마다 헤아리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헤아릴 것은 나 자신을 헤아려야 돼요. 나 자신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대로 심고 있는지, 그 나 자신을 잘 헤아려서 여러분 나를 관리해야 돼. 그 하나님 말씀, 복음을 어떻게 듣는가에 따라서 여러분, 그 자세에 따라서 우리가 더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도 있고 오히려 그 은혜를 다 쏟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25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지면 풍성해질수록 더 풍성해지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말씀 안에 살게 되면 그 말씀 안에 있는 은혜가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히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 심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은 지금 있는 그것이 자꾸 허비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많이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축복의 원리예요. 이게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섬길 것인가를 가만히 생각해보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위해 온전히 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잘못된 그런 것을 선택하게 되고, 그리고 자꾸 인간적인 생각, 내가 손해보고 내가 기분 나빴고 내가 정말 힘들었고 이런 과거에 지나갔던 일에 매여가지고 막 살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서 삼가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선택함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아름다운 것을 많이 심어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가 메마르지 않고 여러분의 가정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시는 이 모든 업에, 그리고 여러분 자손들에게 자자손손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놀라운 축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